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기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관한 명칭은 레위기 전반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특별히 언약의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과 성결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명칭은 특별히 언약의 백성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신의 명칭인 만큼 레위기의 주제와 내용과 합당하게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화목제에 해당하는 핫 쉘라밈에 관련해서 화목제의 규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화목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이웃 상호 간에 친교하며 친목을 도모하며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본장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3장에 나오는 화목제의 단순한 규례의 반복이 아니라 화목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규정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을 먹는 규례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6장 8절 이후로 설명된 다른 제사의 예물을 먹는 규정에 비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내용도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화목 제물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용도 많은 이유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화목 제물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예식에 참여한 모든 백성이 함께 예물을 나누는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서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 화목제를 드릴 때 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부터는 화목제물이 가지는 세 가지 종류의 의미가 모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 제물로서의 화목제물이요, 둘째는 서원 제물로서의 화목제물이요, 셋째는 자원 제물로서의 화목제물입니다. 이에 본문은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그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어떤 목적으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화목제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토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감사로 번역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넓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고백과 죄의 고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제 토다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알과 함께 쓰여서 감사의 고백의 바탕 위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감사의 고백이 좋은 일에서 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할 때도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아끼지 말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드리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야크리 벤누라고 하는 말의 원형 카라브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가져가다 바치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으며 예물에 해당하는 코르반의 기본 동사는 카라브입니다. 여기서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예물이란 인간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때 가지고 가서 바치는 제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특히 번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물이나 선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물은 드리는 자로 하여금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해 줍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예물 속에는 궁극적으로 예물을 바치는 인간을 유익하게 하려는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70인역은 예물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선물이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도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에 관해서 말하면서 화목제물과 함께 드릴 과자를 만드는 과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구운 이라는 뜻으로 번역한 무르 베케트라고 하는 말은 섞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라바크에서 나온 말로서 휘저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레트 무르 베케트라고 하는 말은 휘저어진 고운 가루를 말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소개된 것은 할로트, 텔룰로트, 빠샤멘입니다. 여기서 할로트는 과자를 가리키고 텔룰로트는 섞어진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빠샤멘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빼와 기름으로 번역된 쉐멘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로서 할룰로 벨룰로트 빠샤멘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 섞인 과자를 말합니다. 이로써 휘저어진 고운 가루와 기름 섞인 과자 사이에는 굽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휘저어진 고운 가루를 기름을 넣어서 과자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기름 섞인 과자라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14절의 규정에 따르면 본절 12절에 소개된 예물들은 어떤 것은 드리고 어떤 것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선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것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모두 다 드려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하는 말에서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제바흐라는 히브리어인데 특별히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예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서 제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감사 제물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사 제물은 소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화목 제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선 3장에 따르면 화목 제물은 소제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제는 단지 화목 제물과 함께 드리는 제물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화목 제물은 그 제사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 제물이요,
둘째는 서원 제물이요 셋째는 자원 제물, 즉 낙헌 제물이라고도 하는 제물입니다. 이 중에서 본문의 경우는 감사 제물에 해당되는 제사인데, 감사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유기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2절에서 보았듯이 할로트는 과자고 레헴은 빵이고 하메츠는 발효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교병으로 번역된 할로트, 레헴, 하메츠라고 하는 말은 발효된 빵, 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화목 제물을 가져올 때에 발효된 빵, 과자도 함께 가져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은 특별한 예식과 관계된 음식이었습니다. 무교병은 무교절에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제로 드리는 예물도 항상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이어야 했습니다. 반면 유교병, 누룩이 들은 유교병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의 감사 제물에서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누룩이 든 유교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념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는 일과 함께 일상생활 가운데서 취하는 누룩이 든 유교병이 상징하는 것처럼 일상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모든 감사의 요소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그만큼보다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의 경우에는 매우 특이하게도 다른 제사에서는 금지된 누룩을 넣은 둥근 빵, 과자, 유기병을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의 친교와 화평을 도모하는 공동 식사라고 하는 규례가 있어서 축제적인 성격이 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교병은 제단 위에 올려져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질 수는 없었고, 다만 제사 음식을 위한 제물로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룩이 든 유기병은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보다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본문의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라고 하는 말에서 제바의 토다트라고 하는 말은 감사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쉘라 마이우라고 하는 말은 화목제에 해당하는 쉘라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번역하면 그의 화목제의 감사 제물에 덧붙여서 그는 유효병과 함께 그의 제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화목제를 감사 제물로 드릴 때에 앞절에 나온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천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와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예물 이외에 함께 드려야 하는 제물인 유교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의 예물이라고 하는 건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 예물, 곧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만든 무교병과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제물들 중 제사장은 하나씩을 예물로 취해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렸습니다. 이때 기념물로 취해져서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불살라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물은 당시 제사를 담당했던
바로 그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폭넓은 선택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모든 예물 중에 하나씩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모든 것 중에 하나로 번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예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예물 모두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뜻은 12절과 13절에서 설명된 네 가지 종류의 예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네 가지 예물을 각각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번역하면 그 각각의 예물로부터, 즉 모든 예물로부터 하나씩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어떤 예물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에서 거제에 해당하는 테루마의 뜻은 기증한다, 선물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룸입니다. 따라서 들어 올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거제로 이제 번역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이 위로 들었다 내려놓으며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요제에 해당하는 테누파라고 하는 제물과 비교가 되는데, 요제에 해당하는 테누파라고 하는 말은 앞뒤로 흔든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누프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두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들어 올리는 행동은 분명히 여호와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에 여호와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이고, 요제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제단 위에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제는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으로 앞뒤 좌우로 흔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고, 거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하늘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제는 4대 4가지의 제사 방법 중 하나로서 4가지 제사 방법은 거제, 화제, 요제, 전제입니다.